오늘도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주일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비가 오면은 더 큰 목소리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 한 주가 좀 이렇게 폭우가 예상이 되어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어저께는 이 지역 근방이 정전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계신 데는 괜찮으셨나요? 네. 저희 집이 여기 바로 앞이잖아요. 꽤 오래 정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설교하다가 설교 준비하다가 또 주보 뭐 이렇게 만들다가 갑자기 전기가 확 나가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밑에 층에 다 모여들은 거예요. 그래서 촛불 켜놓고 이거 기회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주신 기회다 해가지고 아이들끼리 기도 제목 나누고, 또 아이들끼리 같이 성경 읽고 그런 시간들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까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비 준비하시니 오늘 또 비를 준비하신 이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어떤 주일이죠? 종려 주일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설교했던 거를 다 모아놓고 이제 이 컴퓨터 안에 폴더 안에 다 모아놔서 또 이렇게 따로 이제 본문과 제목해서 지금까지 설교했던 거를 쭉 다 이렇게 적어 놓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는 종려주일 설교를 잘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은 종려주일 절기 설교를 좀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구원의 기쁨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종려주일이 어떤 주일인지 아시나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준비했다가 예수님 들어오시는 것을 기뻐하면서 바닥에다가 깔고 그것을 막 흔들면서 기뻐하며 막 환호하며 그랬던 이제 것을 기념하면서 이 종려주일을 지키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시작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이렇게 그 이튿날에는라고 시작이 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해서요,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어지고 부활주일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유대 절기를 보면은요, 이 유월절 이후에 무교절을 지켜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면서 그것을 어린 양을 잡아서 이 문설주에 바르고 그 집에는 장자가 죽지 않고 넘어가는 것을 기억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이것을 기념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죠. 근데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이 명절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 우리가 이제 작년에 수요일 요한복음 강해를 했거든요. 수요일마다. 여러분들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은 좀 시간의 순차적으로 지나가요. 그래서 이제 요한이 이튿날, 그 다음 날 또 이렇게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러니 이 전날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튿날에는 이라고 시작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럼 그 전날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말씀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오늘이 12장 12절이니까는 12장 전반부에 보면은 나오겠죠. 무슨 이야기일까요? 아시는 이야기죠? 한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 아래 붓고, 우리가 새벽 예배 마가복음 큐티를 하시는 분들은 이게 엊그저께 말씀입니다. 금요일 아침에. 마가복음은 14장에 있고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은 1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이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 유월절 엿새 전입니다. 그러니까 한 주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을 하세요. 근데 이 베다니라는 동네는 어떤 곳이냐?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동네. 나사로는 누구의 오빠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죠.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동네에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전의 말씀을 보면은 거기서 누구를 위하여 잔치를 벌이죠?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벌려요. 여러분, 성경을 말씀을 계속 읽으시면서 이런 단어들, 이런 문장들을 찾아보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다라는 말이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뭐 잔치를 벌였다 이런 말이 없어요. 거의 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따르기는 했지만은 오히려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예수님을 막 비난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보통 그랬고, 어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했지만은, 무리들이 따라다니기는 했지만은 다른 목적에서 따라다닌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베다니에서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마르다는 일을 하고, 여기 이 본문에 보면요, 마르다가 또 일을 해요. 다른 말씀 기억나시죠? 마르다는 일을 하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다리 발밑에서 이렇게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근데 오늘 본문도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었죠. 그런데 그때 마리아가 비싼 향유 한 나드, 한 근, 이거를 가져다가, 마가복음에서는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묵상했을 때는 이걸 깨트려서 예수님 어디에 붓죠? 머리에 부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 12장 전반부에 있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과 이 앞부분에 좀 공통점이 있어요. 자,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벌였죠.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를 하고, 와, 뭐 축하 파티 그런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잔치, 축제를 벌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이 부분에 보면 이 두 이야기가 겉으로는 축제를 벌여요. 잔치가 있고 막 많은 사람들이 우와 막 하지만은 이 내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방금 본 1절부터 3절까지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발을 닦아드리고 했을 때 막 주변에 있는 제자들,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해요. 이 비싼 것을 왜 허비를 하냐, 이거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은 정말 유익할 텐데 이거를 왜 막 허비하냐, 이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리아,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마라,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 괴롭게 하지 말고 이 여인이 나의 이 죽음을 예비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향유를 부은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잔치를 벌이는데 죽음이 그 안에 깔려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시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도 말렸어요. 예수님 그 안에 들어가셨다가는 종교 지도자들 손에 죽습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 죽일까 막 그러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리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즉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실 때 우리가 겉은 잔치 같지만은, 겉으로는 축제 같지만은 그 안에 깔려져 있는 의미를 우리가 깊이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제가 제목을, 오늘 설교의 제목을 뭐라고 했지요? 구원의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의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느냐?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구원의 기쁨. 겉으로는 잔치 같고 축제 같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앞에 예수님 자신을 내어드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서 그 죄의 값을 남김없이 다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이 뒷부분, 그 명절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 때도 많은 무리들이 막 예루살렘에 오신다 함을 듣고 막 기뻐했거든요. 근데 정작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5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무엇이냐?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을 있는데 너희 안에 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정말 그 삶 자체가 아이러니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에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막 기뻐하지만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나요? 죽기 위해 오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도 죽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에도 막 기뻐하지만은 그 안에는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요한복음, 우리가 작년에 요한복음 강해를 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예수님께서는 이 기쁨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구원의 기쁨,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 죄의 사함을 받고 나는 이 구원받았다라는 이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요한복음 16장 20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가 정말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 말의 뜻은요,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부활절을 맞이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보고 믿는 사람은 막 곡하고 애통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막 그러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어떡하죠? 제사장들은 우리가 예수 목적했던 바를 십자가에 달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막 이러지만은 기뻐하고 그러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그 근심이 도리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이것이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구나, 그 기쁨. 그래서요 22절에도 이 말씀을 하세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다 함께요, 시작.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구원의 기쁨 항상 이렇게 지키고 계신가요? 네, 고개를 끄덕끄덕.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 기쁨을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그죠? 누가 좀 옆에서 뭐라 하면은 그냥 얼굴 색이 그냥 싹 그죠?
예. 어저께도 저희 집에 정전이 일어나는데 막 갑자기 막 다 각자의 방에서 후다다다닥 막 밖에 보고 왜 불이 왜 꺼진 거야 막. 예. 그런데 이제 아빠잖아요. 가장이잖아요. 딱 모아놓고 촛불을 켜놓고 말씀 읽자, 우리 같이 기도 제목 나누자. 여러분, 우리는 기쁨을 너무 쉽게 잃어버리는 존재예요. 그냥 가정 안에서도 뭐 조금 이러면은 그냥 기쁨 다 날아가 버리고, 구원의 기쁨 어디로 갔는지 없어지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지만은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의 시작을 이제 보십시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이튿날의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듣고 막 몰려듭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간 거예요. 여러분, 종려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나요? 수요 예배에 오셔서 그때는 제가 이제 막 사진 집어넣고 막 이렇게 준비를 하잖아요. 작년에 요한복음 강의할 때도 그랬어요. 보여드렸어. 이 종려나무가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가 있고 위에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가지를 꺾고 올려면은 어떻게 했겠어요? 막 이 나무 이렇게 막 타 올라가가지고 그 나무 꺾어다가 그 뭐 바닥에도 깔고 막 이거 흔들고 막 이랬으니 뭐 바닥에 조금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 주워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이거를 준비해 갖고 와서 막 환호를 치며 예수님을 맞이한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교훈을 찾아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런 자리에 나아갈 때 나는 얼만큼 준비되어져 있느냐. 말씀 묵상할 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요즘 제가 참 저희 가정이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 믿음이 없이는 주를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라는 찬양인데, 주님을 찾는 자에게는요, 주님 반드시 만나 주시거든요.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환호를 하고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잘 몰랐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는 이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제자들도 몰랐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까지 이 바로 전에 우리가 지금 살펴본 어떤 일이 있었죠?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은 나사로를 살려주셔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지 얼마나 됐었죠? 3일, 사흘 됐어요.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더니, 예전에 어린이 설교했을 때 이 분대 감고 나사로가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오는데 뭐 꼭 마치 애들이 말하는 좀비처럼 이렇게 그 어린이 설교 그 영상 뭐 이렇게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 애들이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나사로가 죽은 지 3일, 이 무덤에 있는 나사로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전체적인 그림을 보시면은 정말 좋아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죽은 한 소녀를 살리시는데, 어떤 소녀였죠? 야이로의 딸. 기억나시나요? 야이로의 딸이 거의 막 죽을 병에 걸렸어요.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회당장이거든요. 내 딸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안수해 주시면은 내 딸이 구원을 받겠습니다. 살아나겠나이다. 오셔서 좀 우리 딸을 만나주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가다가 12해 혈루증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만져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그 여인 워낙 많은 사람이 만졌는데도 예수님이 앓으시고 그 여인을 돌아보시고 시간이 지체가 되죠. 그러다가 가다가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집에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몇 명의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셔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죽은 지 얼마 안 된 소녀를 살려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조금 지나가면은 또 누구를 살리시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청년을 살려요. 그때는 이 청년이 죽어서 관에 실려가는, 이제는 막 장례를 치르는 청년, 그 관에다가 예수님께서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순차적이지 않나요? 막 죽은 소녀를 살려내셨어요. 이제는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 청년을 살려내셨어요. 이제는 나사로 죽어서 3일이나 된 마르다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 죽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런 나사로를 살려내셨어요. 이제는 누구 차례죠? 예수님.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내가 이 땅에 온 거는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왔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실 때도 예수님은 그것을 말하는 거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막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여러분, 이 말의 뜻이 있어요. 호산나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호산나, 이게 회시아나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아랍어에서 파생된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휘시, 아나가 같이 붙여져 있는 단어죠. 휘시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Save us,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아나라는 뜻은 We pray, 우리가 간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찬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에 이 예루살렘 성전 뜰에서 이 실로암에서 길러온 물을 거기다가 막 뿌리면서 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이 메시아를 기다리며 찬송하는 그 구절이거든요. 유다 백성들이 초막절이 되면은 이 시편 114편에서 118편의 찬양을 거기에서 막 노래를 불러요. 거기에 이제 118편 말씀 보시면은 25절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통케 하소서. 이 부분들의 말씀, 이 찬양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루살렘 이 성 안으로 들어오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의미로 예수님을 지금 맞이하는 것일까요? 이들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소녀를 살리고 청년을 살리고 나사로를 살리고 막 이런 소문들이 막 퍼져 나가는데, 이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6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신대 라는 소식을 듣고 이들이
예수님을 맞으러 나갈 때 여러분 이 당시가 이스라엘이 누구의 압제를 받고 있었나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죠? 우리 나라를 잃어버리고 누군가의 통치, 이 압제 속에 있을 때 이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나타나서 다윗과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 이 민족을 막 일으키고 저 로마를 완전히 멸해버리고 우리를 이런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오병이어의 사건, 로마 사람들이 와서 막 탈취해 가고 굶주린 가운데 그런데 죽은 사람들도 막 살려내고 이런 소식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분이구나. 이분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내시겠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정치적인 왕, 어떤 경제적인 왕으로 예수님을 기다렸던 거고 그렇게 맞이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마음이 그런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에 막 기뻐하는 이유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는 알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 성탄절이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선물을 주고받고,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 거. 이 구원의 기쁨을 예수님께서는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는 제자들까지도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셔야 하는지를 그 이유를 몰랐어요. 앞에서 본 마리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소수의 사람만 알고 있었던 거죠. 거기에다가 향유를 부을 때 제자들도 이해를 못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 말씀을 보십시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들이 입으로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외치지만은 이들의 마음 안에는 다른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완전히 깨부시는 것이 이 바로 다음 구절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지난 금요일 날 묵상했지만은 요한복음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나타나 있어서 제가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나눠요. 요한복음 12장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가 했던 말대로 그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 오신다.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키잖아요. 너희들 저 건너편으로 가서 동네 건너편에 가서 그 묶여져 있는 나귀를 가지고 와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마치 훔쳐오는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예수님이 너희들 가서 그러면은 주인이 그 사람이 이거 왜 가지고 가냐 그러면은 주께서 쓰시겠다. 그러면은 가지고 가게 할 거다. 그래서 그 나귀 새끼를 발음이 좀 그래요. 나귀 새끼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보니까는 이제 제가 이렇게 동물은 앞에 새끼를 붙인대요. 그래서 새끼 나귀. 예, 그렇게 나귀 새끼 그러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예, 새끼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걸 묵상을 하실 때는요,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말도 아닌 낙이에요. 그죠? 근데 낙이 중에서도 그거예요. 새끼 낙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낙이 그거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일까요? 물론 오늘의 말씀처럼요,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한 거를 예수님께서 이루시기 위함이 있어요.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분명히 말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기뻐해라.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해라. 그분이 오신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말을 타실 줄 아는 분이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예, 말을 좀 이렇게 그래도 좀 타본. 저는 청년 때 승마 레슨을 20번 받았어요. 여기 플랫부시에 지금은 그 오미스턴의 그 학교 들어선 자리가 승마하는 자리였는데, 저희가 이제 플랫했던 집에 유학 온 가정이 승마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 1시간에 20불밖에 안 한다고 애들 데리고 같이 좀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20번 승마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트로트라고 하거든요. 트롯부터 따끄닥 이렇게 가요. 근데 나중에 제가 10번 넘어가니까는 달리는 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를 딱 당기면요, 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달리는데 그 기분이, 이 바람이 확 오면서 막 좀 처음에는 무섭다가도 이거 달리니까는 기분이 뭐가 된 것 같은 거예요. 막 달리니까는. 근데 여러분, 말이라는 게 타는 순간부터 틀려요. 뭐가 틀리냐면요, 아무리 키가 커도 말을 타는 순간, 좀 키가 크셔도 이 말이 워낙 높기 때문에 좀 키가 커도 이게 좀 이렇게 내려봐지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왜 말을 탔느냐, 이 말을 타는 순간부터 뭔가 있어 보여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서 있는 사람들이 낮아져 보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뭘 타신 거예요? 나귀를 탔고, 나귀 중에서도 새끼 나귀를 탄 거예요. 순간 이 높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이렇게 되어진 거죠. 그것도 완전히 낮아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할 때마다 제 중등부 때 전도사님이 생각이 나요. 저 중등부 전도사님이 소설을 쓰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조그만 책을 내셨어요. 근데 그때 그림도 여기다가 딱 사파를 집어넣는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는데 발이 땅에 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자꾸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고 묵상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탔으니 발이 땅에 닿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귀가 예수님을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마치 발을 딛고 나귀를 이렇게 끌고 가는, 얼마나 볼품이 없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예수님 오신다 그랬는데 이런 거예요. 뭐야? 이런 거죠. 왜 예수님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 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신 것일까요? 단순히 말씀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을 해서 누군가가 로마를 쳐부시고 이 민족을 해방시킬 그런 왕을 기대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면서 무언중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 싸우지 않겠다.
난 싸우러 온 사람이 아니야. 난 싸우러 온 구원자가 아니다. 나는 이제 십자가를 질 거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의 못박으로 못 박혀 죽을 그 메시아, 그 구원자로 온, 그런 모습으로 온 메시아, 진정한 구원자. 예수님께서는 이 새끼 나귀를 타고 그렇게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신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리더의 자리에 서 있다라는 거, 리더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요, 담임 목사가 돼보고 3년을 넘도록 교회를 섬겨오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렇게 교회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가족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한 분 한 분 들어오시면은 어떤 분들은 칭찬하시고, 와, 목사님 잘하고 계신다고 마치 막 뭔가 이렇게 지켜 세워 주시는 것 같아요. 리더의 자리에 있다 보면요, 뭔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내가 막 뭐를 해야 되고, 내가 막 뭐를 이루어내야 되고. 근데 말씀 묵상하면서 자꾸 주시는 마음이 그거예요.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이 십자가를 지겠다.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죽겠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가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이 섬기고 헌신하고 하는 이런 자리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하는 거, 저는 그게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요즘에는 수요일마다 공부하는데,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재림의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다고 그랬죠? 백마를 타고 오세요.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 물론 전에도 겸손의 왕으로 오셨지만 이제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기쁨을 간직하고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 구별하시기 위해 재림의 예수로 오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구절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6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어요. 몰랐어요. 영의 눈이 열려지지 않고 영의 귀가 열려지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는데도 제자들은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왜 예수님이 이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고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볼품없는 모습으로 가셔야 했는지를 후에야 깨닫는 거예요. 여기에 영광을 얻은 후에야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을 경험한 임한 이후에야 제자들은 깨달은 것이죠. 이것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쁨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며 사람 때문에, 주변의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결단하시고, 물론 예수님께서 이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면서 나는 싸우러 온 거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전쟁을 통하여서 왕이 되는 그런 거 전혀 아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셨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구원의 기쁨 잃어버리지 않고 샘솟는 기쁨이요, 충만한 기쁨. 저는 정말 우리 이 오버플로잉 처치가요, 흘러 넘치는 기쁨이 주일 예배 때마다, 모일 때마다 그렇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기쁨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내며 정말 믿음의 승리를 이루며 나아가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는 이 구원의 기쁨을 가진 사람이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오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다시 오실 그 왕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